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간구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오늘이 기다려야 할 때라면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곤고한 시간들을 뛰어넘어가야 할 시간이라면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찌해야 할런지 알 수 없는 일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시여 이 시간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시사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잘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의 처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최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가장 잘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이 앞서는 일 없도록 이 신앙의 터전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능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을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거리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마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에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극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번에 친구 빌닷이 등장하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이 아플 때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친구가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딱 하고 등장하는 게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엘리바스도 빌닷도 그 소아 사람 빌닷도 각각 자기의 신앙관이 있죠. 자기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빌닷이 가만히 엘리바스하고 욥이 대화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지 그가 떡하니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되죠. 거센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말아 쏟아내는 말이 폭풍과도 같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구 흔들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한 대 맞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말이 너무 거칠다라는 표현입니다. 욥의 말이 너무 거칠다. 그래서 뭐 욥에 무슨 말을 했길래 그의 마음 가운데 거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 7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리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부터는 불평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좀 날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16절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요란하게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마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다시,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말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너무 거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좀 거칠었죠. 그런데 이 욥 빌다시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정제되어져 있고 좋은 말인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은 하나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거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다. 아픈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그 말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아픈데 어떻게 말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한테. 아픈데 무슨 말을 못합니까? 아픈데. 모든 게 짜증스럽고 생각하는 거가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적인 나가 그 아픔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왜 너만 아프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많죠. 이 말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말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네 말의 입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더라고 얘기해요. 욥의 상황과 상태보다는 태도가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잊지 말자고 했던 게 한 장 있죠. 2장 11절부터 그 끝절까지가 뭡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멀리서 다 온 겁니다. 와가지고 욥을 봤는데 욥을 못 알아봐요. 그 몰골이 너무 처참해서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죠. 그리고 탄식하면서 함께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 옆에 앉아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사람들인데 이 욥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점점점 그 함께 울어줬고 아파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뭐 때문에 변해가느냐면 욥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욥이 그 괴로움 속에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무엇에 붙잡히기 시작하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흔들릴까 봐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자꾸 욥이 그 모습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슬쩍 빌다시 비껴갑니다. 오늘의 이 욥의 모습을 보는 거는 처참한데 차마 뭘 거부하고 싶지 않은 거냐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받는 욥은 하나 안중에도 없고 욥이 하는 그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다시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바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의 내용이나 그 형식들, 그 논리들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런데 태도와 수용의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 감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야, 저 말은 참 옳은데 이 정서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말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옳은데 내가 거기 가까이 가지를 못하느냐면 내 마음과 내 정서가 그것을 용납을 하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말이 거세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욥의 문제는 불평하겠다라고 했던 그 욥의 말 속에 드러나는 그 말, 언어가 그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한가를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말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에는 여러분 온기가 있습니다. 말에는 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것이 온기가 없으면 그건 수용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옳은 말하고 욕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의 말 곁에만 있어줬는데도 그 함께 힘을 얻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옳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렇죠. 일정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는 없죠. 죄가 있는데 또한 가만히 있으실 일이 없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5절 말 6절 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할 때냐고요. 욥은 지금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욥에게 할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도 여러분 깊이 따지고 들어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5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돼 있죠. 6절에는 뭐뭐 하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욥 너는 정직하지 않은 인간이야. 욥 너는 청결하지 않은 인간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벌써 자기 기준에서 욥을 판단하고 나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오늘은 죄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르잖아요. 욥은 계속 그러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 깨끗한 사람 아닌 거는 아는데 내가 이 정도로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 욥의 질문인데 굉장히 무서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잊지 마십시오.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도 있음을 늘 긍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향한 빌닷의 말은 수용 가능하고 일정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사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조리한 모습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저 그것이 오래되지 않고 눈 감고 살아가니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훈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가 아니라 복잡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지, 그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계하려고 복음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훈계를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복잡한 인생사에서 그런 훈계가 너나 잘하세요 갈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 다층적인 인간사 속에서 훈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이거는 이랬다 이거는 이랬다 저건 저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내 논리하고 안 맞고 내 이론하고 안 맞을 때에도 내 것을 그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그의 것을 잘 듣는 것으로 족한 시간이 된다면, 그는 말함으로 인해서, 그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쩌면 치유의 길로 나가는 오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지만 누군가의 특별히 기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그냥 참 힘들겠구나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것을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참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